오늘 본문을 보기 전 전도서 인용된 성경과 정언 하나 보고 이 아침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잘 아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폈으면 1장 2절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읽습니다. 14절의 말씀이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이 바람을 잡아버리는 것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2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었고 바람을 잡아버리는 것이었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다. 우리 제일 처음 인용된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를 가리켜서 솔로몬의 슬픈 자서전이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상의 모든 쾌락에 줄 수 있는 그것은 허무와 불만족 뿐이라는 것을 완전히 경험하고 난 후 나이 많아서 쓴 책이었다. 거기에서 그는 세상이 헛된 것들로 영혼의 갈망을 채우는 일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의 결론은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을 기쁨으로 즐기면서 의를 행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다.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 혼인은 귀한 선물입니다.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포도즙 피가 빠지면 불행과 파멸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죠. 다시 말합니다. 혼인은 기쁨이요, 축복이요, 귀한 특권이요, 행복이요. 하지만 그곳에 피가 빠지면 불행과 파멸과 멸망밖에 없어요. 그분의 피가 빨리 오지 않은 부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은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오늘 중요한 본질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주님은 혼인 제도를 절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더 기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그 본질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돌아와서 마저 읽습니다. 좋은 선물들 많이 주셨죠. 기쁨으로 즐기면서 뭘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일은 따라하십시오.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읽습니다. 솔로몬의 자서전은 슬픈 책이다. 그는 우리에게 그가 행복을 찾아 방황한 역사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지적 탐구에도 종사해 보았고 쾌락을 위하여 정욕을 만족시켜 보기도 하였다. 매력적이고 화려한 궁중생활이 그의 주변 환경이었고 육신적인 생각이 소원하는 모든 것이 그의 수중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경험을 이 슬픈 기록 속에서 요약하고 있다. 슬픈 자서전. 자, 이제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50페이지 화면을 참조하시면서 함께 이 아침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아침 먼저 침례 요한을 먼저 보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끝날 부분을 보시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말했던 침례 요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친구,
라고 표현한 요한. 가장 중요한 사명인 예수의 초림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광야에서 살도록 지시하신 것입니다. 미리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인간이 느끼는 기쁨을 거의 맛보지 못했대요. 오늘 먼저 중요한 교훈을 드리고 할 것입니다. 광야에 살도록 지시하신 까닭은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감화로부터 보호하려고. 참 슬픈 일이요, 슬픈 일. 진짜 슬픈 일이요. 규례에 따르면 요한은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목사들이 참 나빴나 봐요. 그 악한 감화에서 보호하려고 교만, 금방짐, 어시됨, 우쭐함, 자존중, 그들이 전부였죠. 그들은 피우는 정신들, 그죠? 부, 영화, 특권 다 누리고 살았죠. 자, 계속 보세요.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려 하심이었다. 예. 그러나 엄격하고 고립된 침례 요한의 생애는 백성들의 모범은 아니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또한 요한 자신도 청중들에게 이전의 의무들을 버리도록 지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들이 처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회개한 증거를 보이라고 요한도 가르쳤다. 하지만 요한 자신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소망 179페이지를 조금 빨리 펴겠습니다. 소망 179페이지를 펴보시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름은 찾아보시기로 하시고 이런 말씀이었어요. 요한은 예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과 기쁨이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한의 유일한 기쁨은 뭐였습니까?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요한의 유일한 기쁨이었다. 보실래요? 그래서 180페이지 쭉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침례 요한이 그런 기쁨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사업의 성공이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의 기쁨은 사람들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예수께로 가는 것을 쳐다보는 것이 뭐요? 요한의 유일한 기쁨이었대요. 소망 220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읽을게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그의 사명 가운데 발견하였던 기쁨을 뺀다면 그의 생애는 슬픔의 생애였다. 여러분, 요한의 생애 마지막 장면을 투옥과 죽음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눈물 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배우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그의 사명 가운데서 발견했던 그 기쁨요, 그 기쁨, 예수를 보는 기쁨이었죠. 영혼을 주님 인도하는 기쁨이었죠. 그 기쁨을 뺀다면 뭐요? 슬픔의 생애였다. 또요, 요한의 음성은 사람들이 어디요? 광야 이외의 곳에서는 거의 들을 수가 없었다. 그의 생활은 고독하였다. 하나님께서 요한의 생애를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자, 더구나 그는 자신의 활동의 결과를 보도록 허락되지도 않았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더 큰 빛에 수반되어지는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을 목격하는 것도 그의 특권도 아니었다. 예수님의 설교, 예수의 집회, 예수님의 가르침, 기적, 이사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특권도 보지 못했고, 보실래요? 눈먼 자가 시력을 회복하고 앓는 자가 나음을 받고 죽은 자가 사는 것도 보지 못했다.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찬양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말씀만 믿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적과 환상과 계시와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해본 적도 없어요. 딱 한마디,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예수 침례 주러 갈 때 예수의 무한한 순결이 비치자 죄인임을 느낀 요한이 부끄러워서 물러날 때 요한아 아니야 해라, 이 말 외에는 요한에게 한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자, 마저 읽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비친 빛이 예언의 약속 이외에 영광을 발산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다.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적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던 가정 작은 제자라도 이런 의미에서 침례 요한보다 훨씬 더 훌륭한 특권을 받은 것이므로 그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다. 여자에게서 난 사람 가운데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하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요한보다 뭐다? 더 크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훨씬 더 특권을 누렸죠. 12제자는. 223페이지 말씀을 펴보세요. 하지만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마지막 문단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렇게 살게 했을까?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으로 얼른 따라 보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희생의 면류관을 쓸 것임을 기억해라. 이 땅은 전장터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 누리십시오. 주님도 그걸 원하십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결국 우리는 예수를 참으로 따르는 사람들 이 땅에서 그들의 몫이 희생이라는 사실도 간과하지 않기를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그의 음성이 광야에 들리자 사단은 자신의 왕국의 안전을 인하여 두려워 떨었다. 이런 사람, 이런 내 자녀, 이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와 죄악됨이 사람들을 무서워 떨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배 아래 두었던 사탄의 권세는 파괴되었다. 사단은 하나님께 송두리째 바친 요한의 생애에서 침례 요한을 돌이키기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하였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아멘. 요한은 이런 멋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정복하는 일에도 마귀는 실패했다. 사단은 광야에서 시험에서 실패하였으므로 화가 나서 요한을 목 잘라 죽여버려서 예수를 슬프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참 마귀 나쁘죠? 정말 못된 놈이요, 그죠? 이런 요한을 죽여서 예수님의 슬픔 주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었다. 예수도 참 슬펐어요. 요한이 외롭게 죽는 장면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얼른 안 가고 싶었겠습니까?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이 시작.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청년들 기뻐하십시오.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슬픔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죠? 희생의 관을 모두가 쓰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으로 불렀다. 그런데 사울은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시간 관계에서 안 찾겠습니다. 바울은 계속되는 투쟁과 핍박과 가난과 싸웠다. 다시요. 사도 바울은 계속되는 가난과 투쟁과 기근으로 핍박으로 싸워 이겼다.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장성한 분량으로 도달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최고의 기쁨은 당신의 품성에 참여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그렇게 하시려고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어요. 오늘 주제입니다. 자,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경건을 가장 원하십니다. 경건의 헌신을 정말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잠시 기뻐하고 편리하고 행복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자족하지 말라. 자족하지 말라. 예수의 생애만이 우리의 뭐다? 모본이시다. 기억하세요. 네? 기쁘고 행복하고 웃음이 있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는 잠시다. 주님의 생애만이 뭐다? 우리의 모본이다. 그분은 슬픔의 사람으로 슬픔을 아신 분으로 사셨다. 그분은 다치셨고 상처를 받으셨다. 왜요?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병들지 않게 하시려고요. 거듭 당부합니다. 주님은 실제적 경건을 원하신다. 네? 우리가 이 땅에서 편리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것 누리시지만 그것을 잠시라고 잊지 말라. 잊지 마라. 우리 유일한 모범은 주님밖에 없다. 그분은 슬픔의 사람으로 사셨다. 그는 다치셨고 상처를 받으시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자신의 처지를 자꾸 만족해야 한다. 기억하라. 끊임없이 경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땅은 마귀가 사는 땅이다. 마귀는 계속 음흉하게 그들을 속이고 그들의 마음을 부패시켜서 모순과 거대한 흑암성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계속 마귀는 일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간과하지는 마라. 그것이 경건이다. 그래서 경성해라. 겸손해라. 혼인하다가 예수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자, 소망 150페이지를 펴세요. 자,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소망 150페이지를 펴보시면 그리스도의 봉사는 유대 장로들의 봉사와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눈으로 내려가시면 예수께서는 인류와 밀접히 융화되심으로써 개혁사업을 시작하셨다. 미리 말 예수님은 사교적인 분이셨다. 예수님은 교제를 즐기셨다. 예수님은 초청도 응하셨다. 하지만 본질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인류와 밀접하게 융화되심으로 개혁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요한은 조금 다른 삶을 살았죠. 자, 눈으로 쭉 건너가시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인간을 사단이 무익한 규율을 만들어서 자유를 박탈해버린 모든 장벽을 다 헐어버리고 눈으로 확인하세요. 한 가족으로 모으려고 애쓰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 자, 여러분 건너뛰겠습니다. 아마 모레쯤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하늘에서 혼인식을 올리고 있습니까? 무슨 의도인가? 모든 사람을 한 가족으로 지금 불러 모으고 계셔요. 주님께서 모든 계급과 장벽을 다 헐어버리고 한 가족으로 모으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 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밑에 보세요. 151페이지 바로 앞줄. 예수께서는 모든 형태의 방종을 책망하셨지만 그분의 본성은, 속성은 사교적인 분이셨다. 그분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환대를 받아들이셨지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모든 가정을 다 방문했지만 그들의 생각을 왜 방문하셨는가? 그들의 생각을 일상생활의 문제로부터 신령하고 영원한 사물로 끌어올리고자 그들의 초청에 응하시고 방문하셨다. 와, 예복이 너무 이뻐요. 드레스가 너무 멋있어요. 결혼식 멋졌어요. 그것이 아니고요. 음식이 너무 화려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생각을 신령한 사물에 끌어올리고자 참석하셨다.
그는 방탕을 용인하지 않았고 세속적 경박의 그림자가 그분의 행동에 흠을 입히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분은 순수하게 행복한 정경에서 즐거움을 찾으셨으며 사교의 모임에 친히 참석하심으로 그것을 인정하셨다. 유대인의 혼인 예식은 인상적인 행사였으며 그 기쁨은 인자에게 불쾌하지는 않았다. 예수께서는 이 잔치에 참석하심으로써 혼인을 하늘의 제도로서 존귀하게 하셨다. 네, 건너뛰십시오. 쭉 넘어가세요. 152페이지. 인류의 관심사에 당신 자신을 연합시키신 그리스도의 모본은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한다. 다시 읽습니다. 인류의 관심사에 당신 자신을 연합시키신 그분의 모본은 우리가 따라야 한다. 우리 선교사업의 그런 부분이에요. 중요한 말씀. 우리는 사교적인 교제를 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서는 안 된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르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만나야 한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찾는 일은 드물다. 설교에 의해서만 사람의 마음의 진리에 접촉되는 것은 아니다.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지만 매우 유망한 활동의 분야가 있다. 그것은 낮은 자의 가정에서, 위인들의 저택에서, 접대하는 식탁에서, 순수한 사교적인 오락을 위한 모임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십니다. 단지 쾌락을 사랑하여 세한 사람과 섞여 어리석게 그들과 연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교제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우리는 결코 우리 은행이나 침묵이나 태도로 통하여 죄를 시인해서는 안 된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구주의 고귀함을 보여줘야 한다. 자, 마저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가서 사람들에게 우리 구주의 고귀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을 돌담 안에 감추어 둠으로써 신앙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선을 행할 귀중한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리스도 교는 사교적인 관계를 통하여 세상과 접촉해야 한다. 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문답. 우리는 결코, 특히 동산 식구들 유념하세요. 우울하고 불행한 사람이란 거짓 인상을 세상에 주지 말라. 네? 음식도 맛이 없어서 인상 찡그리고 먹고 있다? 그거 말고요. 시골 살 재미가 없다? 그것도 말고요. 우리의 눈이 예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인정 많은 구주를 볼 것이며 그분의 용모에서 빛을 발견할 것이다. 잘 보세요.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는 곳마다 화평에 머물고 기쁨도 있을 것이다. 예, 이런 기쁨이 최고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예? 그렇죠? 결혼으로 행복하지만 죽음이 찾아와요. 자녀가 부모 죽음을 지켜봐야 돼요. 때때로 부모도 자녀가 죽는 걸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아파 보세요. 병원에 입원시켜 보세요. 예, 이 땅은 그런 땅이에요. 기쁨 뒤에 슬픔도 옵니다. 맞아, 와요. 마지막에 읽고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세요. 인간이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임을 증거할 때 기뻐하신다. 그들은 조각품이 아니며 살아있는 남녀들이다. 조상 할아버지를 가르친 것이 아니고요. 손으로 만들 조자, 형상상자. 네? 만들어서 만든 어떤 조각품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물이 생물이죠. 네.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끊임없이 고상해지면서 신의 성품을 반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품성의 대변자, 주님께서 그것을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로 소생된 그들의 마음은 의의 태양을 향하여 열리고 확장되어진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밝게 빛나는 행위를 통하여 그들이 받은 빛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하는,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최고의 기쁨이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이것이 주님의 사교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사교 모임을 여러분 우리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2장 30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름 부르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기쁨을 발산시키는 생명의 물길이었다, 생수였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그분은 기쁨의 셈이었다. 주님이 계신 곳은 뭐가 나와요? 기쁨이 나왔다. 누가 20장 40절 52절. 예수님은 가족의 빛이었고 가족들의 기쁨이었다. 이런 아이, 이런 자녀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사랑이는, 고결이는, 빌립이는 엄마 아빠에게, 할머니에게 기쁨이고 빛이다. 자, 주님, 예수님 그런 분이죠. 예수님은요, 은혜의 계시였다. 예수님은 만족하게 하는 셈이었다. 예수님 안에는 항상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러므로 들으시겠습니까? 정말 예수가 내재하는 사람들은 평화와 거룩함, 슬픔이 따르지 않는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포부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주께서 내재하신 결과이다. 이런 기쁨, 이런 기쁨. 예수의 기쁨은 이런 기쁨입니다. 보세요. 하늘의 빛이 인간 대리자에게 비추을 때 그의 얼굴은 속에 있는 주님의 기쁨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의심에 가득 찬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은 누가 없다? 예수가 없기 때문이다. 슬픈 표정을 짓게 하고 인생길을 한숨 섞인 순례자가 되게 하는 것은 예수가 없기 때문이다. 기쁨은 예수를 받아들인 성경의 핵심이다. 왜 그런가? 빛이 있죠, 빛이. 영생이 있죠, 영생. 빛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오고 그 기쁨의 생활과 품성에 나타난다. 이 동산이 가장 행복한 동산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사람들이 다녀가서 그런 말을 던지고 가죠. 동산이 너무 행복해요. 매일 말씀 들을 수 있어서요. 참 제가 부족하고 미천하지만 이 새벽기도가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제가 무력하지만 미력하지만 여러분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사실을 깊이 경험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거룩함이란, 진정한 경건이란, 손이 잘려서 발이 부러지고 아이가 죽었는데 기뻐하래,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거짓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함이란 엄청난 환경 안에서도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주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 아버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어떤 지경에도 그분을 순례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고 행하는 사람, 주저하지 않고 그분을 순례하는 사람, 이것이 진짜 거룩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 우리 엄마 죽었어, 기뻐하래. 이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요. 그럴지라도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 그것이 뭐다? 진정한 거룩함이다. 자, 조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름 부르셨습니다. 하늘의 수뇌부, 참 멋진 수뇌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분께서 주님의 고난과 수욕을 당할 때 아버지와 성령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래서 주님의 최고의 기쁨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최고의 기쁨이랍니다. 그들 말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주십시오라는 것이 주님의 최고의 기쁨이다. 우리 장차 하늘에 가게 되어지면요,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주님은 집회 때마다 우리를 보신대요. 누가 나왔지? 누가 졸고 있지? 생각이 어디가 있지? 다 아신대요.
집회 때마다 참석하시면서 열렬한 관심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정말 저 마음속에 성령을 넣어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살피신다. 왜요? 말과 행동으로 주의 품성을 대표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사랑과 동정이 반사되어질 때 예수님은 기뻐하신다. 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나눠줄 만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그분의 품성이 비춰질 때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말씀 알릴 것 같지만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일은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그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의 주의를 명랑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두르셨다. 아멘. 74페이지를 빨리 펴십시오. 시대의 소망,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74페이지를 펴세요. 시대의 소망 74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 딱 페이지 옆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4페이지 바로 옆에. 예수님은 세상을 있습니까? 시작. 예수님은 세상을 치유하시는 은혜의 셈이셨다. 나사렛에서 언둔 생애를 하신 온 기간에 그분의 생애에서는 동정과 친절의 조수가 흘러나왔다. 연로한 자나 슬퍼하는 자나 죄짐을 진 자나 순진한 기쁨 속에서 즐겨 노는 어린아이나 숲속의 작은 피조물들이나 무거운 짐을 진 참을성 있는 짐승을 물어나고 모두 그분의 계심으로 더 행복해졌다. 맞아 읽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를 붙들고 계셨던 그분께서 상처 입은 한 마리의 새를 살리시려고 몸을 굽히시곤 하셨다. 그분의 주목을 끌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봉사하지 않으신 것도 하나도 없었다. 그분이 계심으로 행복한 모습처럼 우리 모두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포도즙이 떨어진 낭패를 당한 혼인잔치, 그분의 참석으로 행복해졌습니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또 중요한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누구 얘기입니까? 나사로. 우리 모든 동산의 가족들이 이런 나사로 가정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1장 폈으면 성경은 놔두고요. 성경 하나만 보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읽겠습니다. 자, 어디를 읽으시냐 하면 5절을 읽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원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니. 확신이 듭니다. 하늘에 분명히 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엄마 아빠 없는 이 세 자녀가 살았던 이들이 이 땅에서 예수께서 제일 좋아했던 가정이랍니다.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장 그리스도의 사업과 신성에 하나님 인을 쳤단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군데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확고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있었다. 그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강했고 참 성령의 사람이었나 봐요. 사랑이 깊었으며 또한 구주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가장 큰 이적은 나사로를 위하여 행해졌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도움을 구한 모든 사람을 축복하셨다. 그분은 모든 인간 가족을 사랑하시나 특별히 아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친근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다. 주님도 그랬습니다. 특별히요. 그분의 마음은 베다니에 사는 한 가족과
두턴 정분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위하여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런 우리 동상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거대함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나사로의 가정에서 휴식을 얻으셨다. 구주께서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제자들의 후한 대접에 의존하셨으며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가끔 피곤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해지면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 벗어나서 이 평화스러운 나사로의 가족에게로 도피하기를 즐기셨다.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이런 동산 되게 하소서. 그죠? 나사로를 살리는 최고의 이적은 그분의 사업과 신성에 대한 주장에 하나님의 도장을 치는 일이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모든 동산가족과 예배를 참석하는 이 모든 사람의 삶 속에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그들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부패와 오염을 방지하는 의로운 셈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구원을 도모하고 주께 인도하는 최고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